미국의 남침례교 신학자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그의 저서 성탄절 메시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는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케 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은 곧 아기 예수의 성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업화되고 형식화돼버린 성탄절의 씁쓸한 모습, 성탄절 캐롤송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백화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성탄송, 성탄 캐롤을 듣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과 확증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도 다 버리셨습니다. 창조주가 죄인된 피조물을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잠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잠시 오셨다가 가셨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영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순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탄절은 우주적 대축제일이라 표현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신 온 인류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때가 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할 대속자요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미 수없이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밤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추웠던 어느 겨울날 따뜻한 누울 자리 하나 없는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또한 그날 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속해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그 아기 예수를 함께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환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첫 복음, 원시 복음이란 말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틀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태어나실 장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인류의 범죄 가운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궁정도 아닌 안락한 집도 아닌 따뜻한 여관 방도 아닌 짐승들이 먹고 자는 차갑고 더러웠던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한마디로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선한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인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들 곳이 없는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죄인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갑작스럽고 뜻밖의 놀라운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보잘것없던 목자들 또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찾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탄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어떤 소식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영광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로 기쁜, 좋은 축복의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성탄을 이 시간 맞이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한 23절 전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되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더니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때가 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생각할 때 우리는 다만 그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며 아뢰고 다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바와 같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자라났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를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큼 소망 없던 인류에게 얼마나 반갑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장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지체 없이 예수님의 나신 곳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했던 예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반갑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죄는 없이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길밖에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하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게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죽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안 계신 것처럼 철저히 예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배고픔도 아십니다. 추우신 것도 아십니다. 더우신 것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형편도 상황도 아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채울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아픈 사랑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그렇게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묵은 한 해를 한 주간 감사로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